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양식은 우리의 몸과 이제 에너지를 줍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고 또 물을 마셔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 양식은 또 우리를 매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먹지 못하며 굶주리면은 우리의 힘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이제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매일 밥을 먹어서 육신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뉴스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특히 요즘은 그 유튜브, 넷플릭스라는 것도 이제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유튜브 아주 많은 정보와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카톡, 문자, SNS 그런 것들 검색 그런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듣고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두 옳은 말은 아닙니다. 모두 좋은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과 속임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엔 거짓과 속임수도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짓말 잘할 것 같은 직업으로 이제 정치인과 중국집 사장님을 뽑았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왜 그런지 다들 아실 테고요. 중국집 사장님은 주문했는데 안 와서 전화하면 항상 출발했습니다 그러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런 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말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 소요문답 이문을 보면서 봤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구약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본래는 남유다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어느 한 시골의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고향인 그 남유다 지역이 아니라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때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살았고 영토도 더 넓혔고 군사력도 있었고 부유하고 좀 좋았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우상숭배, 부패한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시기, 이런 곳에서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더
백성들의 불의를 기탄 없이 아주 지적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정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때나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이 먹을 음식, 음료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제 옆에 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많이 잘 먹는 것처럼, 사실 아프리카 빈곤국이나 제3세계에서는 이제 양식과 음료수가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족해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물론 빈부격차는 좀 있었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잘 사는 그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느슨해지고 게으르게 되고 편안해져서 타락한 생활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부터 이어지던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 죄악, 그것들로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과 물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인 기근.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면 밥 먹고 물 마시면 됩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데요. 영적인 이 갈증,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기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과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8절, 예레미야 5장 21절, 에스겔 12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8절, 이 네 개의 본문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메말라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요즘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접합니다. 이전에는 라디오, 기독교 방송 주로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TV는 물론이고 컴퓨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작은 스마트폰, 유튜브 하나만 틀면요, 무수히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중엔 이단도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보시고요. 모르면 물어보시거나 잘 모르면 아예 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설교나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기독교 정보 전달, 성경적 지식, 역사적 배경, 강의 등등 신학교에서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책도 스마트폰으로 다 본다고 하죠. 그런데 학자들과 전문가들, 목회자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영적 기근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수많은 음식들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먹을 게 별로 없네. 외출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수많은 옷들이 막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왜 그럴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찾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듣고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오하다고 하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귀담아 들어서 그렇게 영적 기갈, 영적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읽고 듣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은 소유한다고 하죠. 소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이 좌우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얻으면 교만해져서 이제 교만해지기 쉬워서 하나님과 사람을 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얻지 못하면은 이제 가난해지면은 마음이 또 좀 비굴해져서 스스로 낮아지고 얻은 자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란 참 간사한 존재라 무언가를 얻고 많아지면 더 겸손해지고 별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만, 때로는 안 좋은 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질, 범죄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간파한 것인지 이 잠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적절한 때에 맞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굴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나 부자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바에는 말씀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 올바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런 소유하는 것은 그렇지만 많이 소유하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더 그냥 부하게 아주 많이 가지고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고갈 그것을 채워 영적인 우리의 풍요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가 쉬워질까요? 죄로 인해서 어지럽고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얻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그 기회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저도 핑계를 가끔 댑니다. 너무 가난해서 말씀 얻지 못한다. 너무 부해서 말씀 얻지 못한다. 나는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게 된다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 계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내 주장과 내 욕심,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기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갈, 배고프고 목마르다. 몹시 굶주리고 허기가 진다.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갈의 이제 원어 히브리어는 라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 뜻은 영적인 기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영적인 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픈 것처럼,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도 썼거든요. 이 책을 먹으라, 내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그렇지만 죄를 짓게 된다면, 마음속에 범죄함이 있게 된다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찾으려고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름이 생기고 갈증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영혼이 기갈, 굶주리고 허기지게 되고 먹지 못해서 배고파 에너지를 채우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것처럼 아사하는 거죠. 아사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내 영혼이 계속 굶주려서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결국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기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튼튼한 젊은 세대 청춘을 말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뭘 먹어도 건강하고 뭘 해도 튼튼하고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젊어도 좀 몸이 허약한, 원래 체질적으로 허약한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젊은 층의 이제 사람들은 건강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제 4살, 6살인데 그 체력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좀 잠 많이 이제 못 자서 졸립기도 하고 피곤한데 애들도 비슷하게 자서 분명히 얘네들도 피곤할 텐데 이건 에너자이저가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아주 그냥 막 놀아요. 안 자고 놀아요. 12시간 이상은 안 자고 계속 놉니다. 그럼 정말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20살 대학생 때는 막 밤새서 시험 기간에 밤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 이제 기독교 동아리 IBF 하면서 그 이제 동생들 친구들이랑 막 밤새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새면 다음날 기절해요,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좀 어리긴 하지만 나름 저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고 체력이 이제 자체가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능이 좀 저하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30대였던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25살만 되면은 이제 하락세라고 환자분 하락세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처럼 이제 막 며칠을 밤새고 막 거뜬하고 좀 안 먹었고 금식해도 잘 지내고 그런 젊고 아름다운 남녀 청춘의 그 시간에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막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해서 막 근육이 있고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영혼이 허기지게 되고 영혼의 기갈이 오고 영혼이 메말라서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말라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양제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고 갈증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읽고 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온전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문이나 책들은 그냥 명상하고 좌정하는 데 그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보신 것처럼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생선 횟집에서 요리사가 예리한 식도로 회를 뜨는 것처럼 수술실에 의사들이 그 메스,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나쁜 것들을 도려내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14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방 신들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위선적이고 그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 14절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우상은 죽은 존재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만든 허구의 것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살아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경전들과 책들은 사람의 그런 영혼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황금 우상, 권력 우상, 명예 우상, 지식 우상, 인간 우상 등등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 집이나 지위, 심지어 가족과 부모, 자녀들까지도 그런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 고린도 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하는 그렇게 부르던 자들이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상의 것을 섬기고 음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사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을 메말라서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그냥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거 뭘까요? 이거, 스마트폰. 너무 좋은 거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잘만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음란물, 도박, 중독 등등으로. 우리는 이 시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이기에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도 소요일 문답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교리 배워서 영적으로 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상 저녁 예배에 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주보에 같이 껴있는 유인물들을 가져가셔서 꼭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먼저는 읽고 또 듣고 보고 깨닫고 지혜를 얻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겨서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능력 있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변하지 않고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믿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책들, 유익한 책들, 도움이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또 기독교 서적들도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바르게 되며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